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 찬양 예배 첫 찬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그 가사가, 그 말씀이 가사가 된 그 찬양을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참으로 많은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하라고 하니까 옆에 분 안 보고 이렇게 땅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쑥스럽지만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당신이라는 말 대신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강영준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참 누군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특히 이제 사춘기 때 누가 나를 좋아한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많이 있죠. 네. 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고, 저도 이제 제가 태어날 때는 제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시선을 받았는지 모르고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알고 태어나셨죠? 네, 저는 알고 태어났어요. 네, 모르고 이제 저는 그냥 하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첫 아들을 갖게 될 때, 집사람이 임신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엉엉 울지는 않고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돼서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또 친구들을 사귀면서 친구들의 사랑도 받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서로 관심받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서재방 바로 이제 앞방이 주원이 방인데 주원이가 없어서 주현이하고 주효가 이제 둘째하고 셋째가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같이 자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들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만남 속에 또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각자가 또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만나 본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만나 본 사람도 있는데 배우자를 만난 그 사랑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도 있지만 오늘 그 사랑도 귀하고 그 사랑도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신비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변함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은정 성도님이 그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그 사람이 참 착하고 말도 없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편은 함께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은정 성도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처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면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통받을 필요 없었고 죽음을 맛볼 필요 없었고 그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틀에까지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기까지 고난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우주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홀로 있는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지어주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외롭고 홀로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 되면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1000번 하라고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삶 가운데서 고독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이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막막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혀야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 속에, 그런 영혼 속에 죽음 이후의 그 부활의 영광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